예레미야 3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런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의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종이 제조 기술이나 인쇄 수술과 제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까닭에 주로 파피루스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것을 여러 장 연결한 후 양쪽 끝에 굴림대가 있는 두 개의 막대기를 부착하여 양편에서 둘둘 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관하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양의 두루마리는 폭은 대략 25에서 30cm 정도이며 길이는 9m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기를 지금까지 그에게 주신 말씀을 모두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당시의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여호야김 왕 제4년까지 22년간 그에게 주신 언어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틈틈이 적어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바룩에게 불러 주었을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구술을 팔아 적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며 개인적인 서기였습니다. 대필에 의한 성경 기록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기록하도록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 예언을 접하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하셨습니다. 성전이 되어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네게 이런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성경을 덧붙여 기록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물으신 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의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의궤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금도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라고 한 것은 선지자의 최대 의무인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제약당하고 있는 것은 감금된 것이나 다름없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금식일에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였습니다. 금식일에 낭독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일에는 많은 군중이 성전에 운집하기 때문입니다. 금식일에는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기에 적절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회개를 촉구하거나 충고를 하는 것도 적절한 상황을 포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금식일은 7월 10일의 속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 외에도 전쟁의 위험이나 병이 들었거나 회개할 때도 금식이 행하여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한 이때는 9월이므로 정기적인 금식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해 바벨론 군대에게 유린당한 일과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배척을 받아서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그를 대신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예언의 내용이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므로 독실한 신앙과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바나의 손자여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냐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덜라야와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바라의 아들 그마라야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에 앉았는지라. 미가냐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며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정손 셀레마의 손자 여다나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며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스러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구하리라. 바룩이 낭독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미가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가냐는 왕궁으로 내려가서 방백들에게 자신이 들은 바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방백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룩을 불러오게 하여 기록된 예언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볼 때 미가냐가 참으로 실감나게 전했던 것입니다. 방백들은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들은 예언을 왕에게 알려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그들만 듣고서 말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만 듣고 말 내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그 구준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푸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방백들은 그 예언의 출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왕에게 보고하려면 왕의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바룩은 예언을 기록하게 된 전말을 다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방백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의 신변을 염려하여 은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이 진정한 예언자임을 알고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들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구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쓴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곳을 짓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델라야와 그마레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라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느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방백들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고 여호야김 왕에게 나가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두루마리를 보호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듣자 곧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불태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유언비어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호야김 왕의 신앙과 영적 상태는 타락지경이었습니다. 겨울 궁전이라고 하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전 안에서도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 왕궁에는 낮은 곳에 위치한 방과 높은 곳에 위치한 방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이 여름 방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겨울 방이었습니다. 겨울 방은 화로에 불을 피워 방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요즘 난방이 잘 되는 방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옛날 임금보다 호강하며 삽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냉수, 온수 나오는 집에 살고 자동차 타고 다니니 옛날 임금은 이런 생활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을 하여도 천국에 비하면 초라하고 불편하기가 말로 닿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정지 상태가 되어 죽음에 이르렀다가 살아난 두 사람의 모습이 저희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 분은 신학교 동기생인데 연세가 저보다 25세 이상 연장자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서 병상 곁에 다가가니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천국을 보고 나니 세상에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후 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한 분은 50좀 더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당시였습니다. 제가 신방하였더니 남편과 자녀들이 기적적인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저에게 천국을 보고 나니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눈에 천국의 영상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당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신하에게 명하여 낭독하게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칼로 난도질을 하여 화로에 넣어 태웠습니다. 바룩에게서 예언을 들은 세 방백은 이를 만류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나 다른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들으면서도 태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왕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명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을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라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이란 더위 밤이란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세간 바룩에게 주며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쌍한 처가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여호야김 왕은 첫 번 두루마리를 불태우면서 바벨론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여 멸하리라는 예언을 기록한 예레미야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를 기록하느냐 하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라는 말은 오히려 여호야김 왕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느냐 라는 질문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확시킨다고 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이상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처음 두루마리에 기록한 내용뿐 아니라 더 많은 예언이 기록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의 신앙 행태가 어떠한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여호야김 왕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여 취사 선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니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